역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나라를 구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를 구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선인들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위인들의 이름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사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나 자유나 의식주는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지만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독립을 혼자서 이루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말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혼자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 아니면 친구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욕심을 멈추지 않는 인생은 누가 봐도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킨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그 희생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거대한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부터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까지 모두 하나가 되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는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면 여러분도 위험에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가 있지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함께 성전을 만들어갈 믿음의 형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정상에 올라도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사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밟는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아들과 믿음의 형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정상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나, 그런 후회를 갖는다 말이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있는 힘껏 풍선을 불었어요. 이만하게 불었는데 아기가 지나가다가 툭 쳤더니 뾰족한 걸로 탁 치니까 어때요? 뻥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헛돼요. 그런 인생이라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는 목적과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라 말이죠. 여러분, 그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 길을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 보면 개미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협력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개미 보셨죠? 요만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어요. 개미들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습니다. 주권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 동안 모두가 하나같이 충성을 다해서 모아놓은 양식은 엄청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개미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걸 보면 아주 놀랍다 말이죠. 비록 힘은 없지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충성하는 그 마음이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약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가 힘을 합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상급이 더해지면 삼겹줄처럼 어떤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굴한 모습처럼 보이고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말이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어때요? 나는 혼자야. 나는 세상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어. 스스로 나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의 곁에서 세워주고 붙들어줄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믿음의 형제가 계십니까? 힘들고 아플 때, 절대적인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도와줄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외롭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영원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고 배운 대로 이웃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 세상은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는 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악한 자와 악한 영과 악한 환경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을 밟고 앞서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죽을 일이 산적해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을 벗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인이 성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말이죠. 오셔서 직접 흙으로 빚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깊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도 다른 영혼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열매를 낳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고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는 진실한 친구가 되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만약에 주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이 사망에 빠진 것을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는 없다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내가 죽겠다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길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역시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네가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성령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분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그 창조주와 함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낙심합니다.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늘로 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다 잊혀지고 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잊혀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소년은 비록 늙고 둔하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왕 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늙고 둔했던 왕과는 달리 아주 지혜로운 소년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백성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 지혜로운 소년을 왕으로 높이면서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것처럼 늙고 어리석은 왕도 죽고 지혜로운 소년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어리석고 둔했던 왕도 지혜롭고 아름답게 통치했던 왕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이라 말이죠. 이 세상은 늙고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통치를 하든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든 결국 모두 잊혀지고 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솔로몬이 비유한 이 왕들은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라와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지만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단 말이죠.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어요. 강대국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불러서 목회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성도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자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물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어때요? 별짓들 다 하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이 인생 중에 남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이죠. 세상을 정복한 왕이라도 잊혀집니다. 유명한 사람도 다 잊혀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와 제자들과 사도들과 헌신한 과부들과 성도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결국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인생이라면 비록 육은 바람과 같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수한다.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살, 200살을 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장수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50에 가든 60에 가든 연장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믿음으로 연결된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고리를 이렇게 걸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을 붙든다 말이에요. 그들도 함께 고리가 되겠다고 이것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고 잊혀진 인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해놓았다고 해도 한 세대만 지나면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영원토록 남는 인생입니다. 그 축복은 영생이에요. 반드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아들과 믿음의 형제가 있는 아주 보람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서로 의지하며 축복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60억 인구 중에 8명만이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지금 70억이 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의 방주에 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자기들의 크기를 세우느라고 성도들을 이리저리 휘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세상의 잣대로 목회자를 바라보며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아버지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혀지기 전에,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저희 뒤를 따라오는 젊은 영혼들을 향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온전히 좁은 길로만 가라고 하나님 저희들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어둡고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 모두가 벗고 아버지께 갈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일을 더 충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과 악한 환경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